제가 원장으로 있는 울산 생명의 전화에서 폭력 예방 교육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보수 교육 강의를 제가 했습니다. 주제는 무엇이냐? 인간 이해입니다. 인간이란, 사람이란 누구인가?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기질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릭슨의 사회발달 8단계 이론회가 2시간 동안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결론이 무엇이냐? 듣는 사람들도 다 공감하지만 내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내 자아가 내 의지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도 없다. 그것이 결론이고 참석자들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인 걸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인간이 누구인가 너무나 명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인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런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내가 주어졌으니까, 그냥 아침이 되었으니까, 내가 숨을 쉬니까, 내가 힘이 있으니까, 또 내가 모임이 있으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때가 되면 죽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너무 귀한 존재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사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아,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뭐하는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선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내어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백성들, 노예로 살던 이 백성들을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들이 광야에서 또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히 정한 그곳에서 나에게 경배드리고 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하는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찬송을 듣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또 시내산에 다 모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더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키면 이 열국 가운데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를 통하여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던 목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목적, 또 우리의 소속,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하는 우리의 소속과 우리가 누구인지 하는 것을 정체성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에 했던 그 아브라함 언약을 구체화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그리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게 복을 주실 그런 계획이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주실 것인가? 바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면서 이 땅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계획을 삼으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사람들이 짓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는 나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에 정결하지 못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면서 이 땅에 복을 주실 그러한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또 그들도 넘어질 수 있고 그들도 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또 특별히 하나님은 레위인을 선택하셨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도 너는 내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또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너는 내 것이라. 레위인에게는 다른 11지파에게 준 기업을 주지를 안 하셨습니다. 분깃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서 그 땅을 분배할 때에 레위인들은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들에게는 기업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분깃을 주지 아니하셨습니다. 다른 모든 족속들은 땅을 얻었습니다. 거기에서 묵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특별히 주지 아니하시면서 레위인은 내 것이라.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너희는 여호와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다른 민족들이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복받은 사람들이냐. 우리처럼 돼지고기, 소고기 맛있는 거 다 먹지도 못하고 저 광야에서 뺑뺑이 돌면서 하늘에서 아침마다 주는 만나라는 그 이상한 음식을 먹고 사는 것이 무슨 복받은 사람이냐. 그 맛없고 그 영양가 없는 그런 것이 무슨 복을 받은 민족이냐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신 자기 백성들을 먹이시고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여도 추수결산 아니하여도 아침마다 하늘에서 주는 양식을 먹고 살았고 그 양식을 먹어도 영양의 부족함이 없었고 그들은 아픔이 없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께서는 살게 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기업이 없이 제사를 지내고 나면 그 남은 음식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에 그것이 무슨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나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내 것이고 내가 레위인의 기업이다 하시면서 레위인을 축복하시고 구별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제사장의 나라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 핵심인데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민족 것들은 하늘에 있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옥황상제에게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백성 한가운데 머무시면서 성막을 만드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것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특별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특별히 제사 지내는 그 주 일을 맡기고 성막을 관리하는 주 일을 맡긴 것이 바로 레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민수기서에 보면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고 불기둥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불기둥이 멈추면 또 멈추고, 구름기둥으로 사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그들의 진영에는 한가운데 성막이 있고, 그 주위에 동서남북으로 세 부족씩 이렇게 진을 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배치를 하십니다. 제일 먼저 동쪽에 아론의 자손들을 배치를 하시고, 제사를 지내고 또 성막이 이동할 때 성물을 싸고 하는 역할을, 다른 역할은 다른 사람들은 그 역할을 못 맡게 하고,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맡으면 죽게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엄한 규율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와 관련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 남쪽에 하나님께서는 고핫 자손들을 배치를 하셨고, 그들은 성막이 이동할 때에 성물을 싸는 역할을, 싸난 성물을 어깨에 지고 가는 그러한 운반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각종 성막을 덮고 있는 막들, 휘장, 또 청막, 장막, 천으로 짠 거, 또 수달의 가죽으로 짠 거, 이런 막을 접고 정리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맡기셨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머라리 자손들에게는 이제 다 막들을 치우고 나면 뼈대 기둥이 남는데, 그 기둥의 나무들, 그것들을, 그 나무와 끈들을 운반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맡기시면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족속들 사이에, 하나님의 성막 사이에 이 레위인들을 배치하면서 하나님은 레위인은 내 것으로 특별히 구별된 역할, 제사장의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그 성막과 제사에 귀중한 일을 레위인에게 맡기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특이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민수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숫자를 계수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0세 이상의 장정 남자 숫자를 세워라. 왜냐하면 전쟁에 임할 때에 그들은 전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용을 갖추고 나아갈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숫자를 20세 이상의 남자 숫자를 세워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세워보니까 60만 5,330명이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은 세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레위기서 3장에는 레위인은 따로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세우라, 1개월 이상 된 남자들 숫자를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럴까? 하나님은 레위인은 내 것이라 하면서 왜 그런 숫자를 세게 하실까? 그런 생각을 갖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민수기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의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라.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제 바로왕 그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하는데
아홉 가지 재앙이 통하지 않고 바로 왕이 또 악한 마음을 먹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 사람의 장자와 모든 생축의 첫 새끼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칼을 든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너희들 장자는 죽이지 않고 살려주고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쳐서 출애굽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론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다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로 인하여 사람을 받은 그 첫 새끼나 첫 장자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은 첫 장자를 그렇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것이다. 그렇게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첫 장자는 내 것인데 이 첫 장자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레위인을 내가 첫 장자 대신에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레위인들을 숫자를 세워라 하니까 레위인들의 숫자가 그 1개월 이상 된 아이들 숫자가 22,000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장자 숫자를 다 또 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세워보니까 22,273명이었습니다. 뭐 그러면 그만이죠. 레위인을 첫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는 첫 장자는 다 내 것인데 너희가 실질적으로 그럴 수 없고 일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니까 레위인들을 구별하여서 첫 장자 대신에 내가 받겠다. 그래서 숫자를 세어봤는데 273명이 차이 나면은 막 그냥 상징적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초과된 273명을 5세계를 잡아서 나에게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한 세계는 당시에 노동자 한 달에 임금 정도 되니까 5달 정도의 노동자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초과된 어쨌든 레위인을 내가 다 첫 장자 대신에 받는데 22,000명에 273명이 남으니까 그것을 계산을 해서 나에게 바쳐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산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첫 장자는 내 것이라 하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첫 장자는 내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다시 뽑으셔서 레위인을 대표를 하여서 그 첫 장자를 받으신 것처럼 하고 레위인을 받는 데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충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대충 얼렁뚱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첫 장자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느냐? 나중에 첫 장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죽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장자를 죽이심으로 돌아올 우리들을 셈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상징으로 하나님은 이 초과된 인원에 대한 철저한 계산을 하면서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은 제사를 지내고 남는 음식으로 살아가니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레위인이 초라하게 보이겠습니까? 이방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것이 무슨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냐 하나님의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틈만 나면 광야에서 힘만 들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우리가 애굽에 고기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던 시절이 그립다. 그때는 우리가 생선도 먹고 수박도 먹고 오이도 먹고 또 부추, 파, 마늘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살았는데 지금 이 광야에 이거 뭐냐? 눈에 보이는 것은 만나밖에 없다. 우리의 정력이 점점 새하여지는데 만나 말고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그런 불평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만나보다도 애굽에서 먹던 돼지고기, 삼겹살, 또 수박 이런 것들이 더 맛있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번 봐봐라. 애굽 땅이 좋은지 내가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 좋은지 한번 봐봐라 하시면서 신명기 11장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애굽 땅에 너희가 보니까 나일강이 풍부하고 그 평지에 밭이 풍부하고 평야가 풍부하고 그 땅이 좋은 것 같아도 너희가 가정한 후에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그 물을 대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수차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드려야 되는데 하루 종일 발로 굴려야 물을 끓여들 수 있는 그러한 땅이 애굽 땅이지만 너희가 들어갈 땅은 산이 있고 골짜기가 있고 돌이 있고 여러 가지 엉망인 것 같이 보이도 거기에는 때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골짜기와 산지는 물을 흡수하는 땅이라 제초부터 새말까지 항상 여호와의 눈이 있느니라. 어느 땅이 좋은 땅이냐? 사람이 눈에 볼 때는 창고가 있고 풍부함이 있고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도 그러나 약속의 땅은 사람이 하늘만 쳐다보면 하나님께서 때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때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이 더 행복한 삶이 아니냐. 너희가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 힘으로 뭔가를 해야 마음이 편안한 것 같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너무 불안한 삶 같지만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평생 기쁨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간섭 없이 내가 살면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존재고 내 자아조차도 내 모습조차도 거울에 비치지 아니하면 평생에 내 모습이 어떤지 모르고 살아나가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너희가 무엇이 참 좋은 땅이냐? 만나가 별거 아니라고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하늘 양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리고 새초부터 새말까지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감찰할 때에 여호와의 소원이 우리에게 무엇이냐? 나는 너희를 지키고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나는 내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고 나는 내 얼굴을 너희로 향하여 들어서 너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있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내 것이다 하는 삶이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땅 한 평 없는 레위인들 전국에 흩어져서 다른 족속들을 섬기면서 성 48개에 흩어져 사는 너희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제사 지내고 남은 음식을 먹고 땅 한 평 없이 그저 넘수발 듣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너희는 내 것이고 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너희는 특별히 나의 보호와 나의 사랑을 입는다. 그렇게 살 것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시고 그 레위인 너희는 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진영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그때도 내가 함께 있을 것이고 강물이 너를 넘보지도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게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는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나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할 때는 소유도 나타내지만 거기에 책임과 사랑과 은혜도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도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 있는 이 육체를 지키는 양식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예비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셔야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는 내 것이다. 이거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별게 아닌 게 아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너는 내 것이다. 레위인 너도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별한 그 가운데서도 또 구별하여서 레위인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막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막인데,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우리는 레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 구별된 백성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정하는 그 아름다운 일을 선정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그 기이한 일들, 그 아름다운 일들을 선정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뭔가 그럴듯한 거, 뭔가 좋은 거, 세상적인 것을 입고 먹고 마시고 살아나가야 행복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그런 것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인도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기쁘고 즐겁다 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전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소유된 백성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땅에 살아나가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을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밖에 할 수 없는 일들을 맡기시면서 이 세상에 복을 전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선전하는 일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아는 삶을 사는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냐. 우리의 삶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그 힘과 복으로 산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감사하며 힘을 내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머무실 천막이 아니라 우리 속에 머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성소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레위인이라고 또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20살 이상 되는 장정 남자가 중요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1개월 이상 된 그 어린 레위인이 더 소중하게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세상 기준으로의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기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승리 가운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